오늘 성경의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경의 언약 서론으로서 언약이란 무엇인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시만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언약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창조 언약. 창조에 제가 가로해 놓고 아담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고,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 새 언약이 신약 성경에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상징하면서 성찬식을 했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으로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 언약을 배우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정의가 있습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다 생략을 했습니다. 자, 언약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언약이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이란 선택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두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결속력 있는 약속을 한다. 이게 언약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언약의 정의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언약은 선택된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 계약은 비인격적이며 비관계적이에요. 전세계약, 고용계약, 상가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안에 무슨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교제, 교류 이런 게 없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그런 게 바로 계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다르다고 했어요. 이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그 대상과 인격적으로
피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선택된 관계에서 맺어진다. 두 번째는 언약은 서로에 대해 결속력이 있는 약속과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약속이 들어가죠. 서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지킬 의무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언약에도 오늘도 당장 보게 될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서로 약속하고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로 이 언약을 지켰을 때의 보상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 이런 내용들이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와 의미를 우리가 보았다면은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맺는 언약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세 가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에는 서로 이 관계를 맺고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 내용을 합의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의 대상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불러놓고 이 언약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도 정하신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다면은 한 사람이 언약의 내용까지, 그 안에 내용까지 정해버리는 건 불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내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런 내용을 넣어놓고 지킬 때의 보상, 안 지킬 때의 벌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러분 그 언약을 체결하시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니 왜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건을 정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언약을 나를 불러놓고 강제적으로 언약을 맺게 하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실은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사실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하고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언약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손을 빌어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거를 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준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사람 편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기 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회장님이 저를 불러다 놓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막 조건을 제시하고 이걸 지켰을 때 막 이런 걸 해준다면은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생각해 준 거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찾아와 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뭔가를 제시하고 너 이거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괜찮나요, 여러분? 정리됐지요?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과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는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시작하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내용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고 그리고 의지도 약하고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약을 딱 맺었을 때 잘 보세요. 한쪽이 못 지켜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이쪽은,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끊어내든지, 선택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끊어내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안 지켜도 내 편에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이 언약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주든지,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인간은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요.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이것도 은혜지요, 그렇죠? 당장 계약이 파기당해서 내가 그 계약을 어긴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손을 내밀어서 너는 내 자녀 삼으마, 내가 널 사랑해 줄게,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얘야, 너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섬기고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대답을 해놓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손 기억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우리 이 사람을 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지요. 그렇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다라는 성격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렇게 성경의 언약은 전체적으로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도 은혜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원의 서장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말이 뭐밖에 없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노력하고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노력했던 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참 얄팍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했는 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 구원의 서정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노력도 주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고, 노력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뭔가를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 그 은혜의 넓으심, 그 은혜의 높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언약의 기본적인 계획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언약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창조에다가 제가 아담 언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아담 언약이라는 말을 앞으로 계속 쓸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담 언약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뭐였지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전부 사람의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아담 언약으로 이 언약을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이게 바로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선악과 명령이라고도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창조 언약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져요. 보여주십시오.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창조 시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 이렇게 부르고요.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이름을 붙여서 아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 언약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이 언약의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위 언약이라고도 해요.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이 아담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설명해 놓은 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건 자, 먹으라 먹지 말라. 그리고 먹었을 때 먹지 않았을 때 그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행위, 이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이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언약으로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 아담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시면 이 아담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약속과 의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창조한 아담. 여기에는 하와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약속과 의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까 우리 언약의 정의에 언약은 선택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있어요. 언약의 약속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시작.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약속이에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약속. 여기에는 의무도 따르죠. 그렇죠?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언약의 결과까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언약의 결과에 이 언약을 어겼을 시에 당하게 되는 벌은 나와 있는데, 죽음이라는 벌이. 그럼 언약을 잘 지키면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나올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까요? 네,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아담 언약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해 놓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선악과와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영원토록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권세예요. 이거 우리 어디에 배웠어요? 영화에서 배웠죠, 그렇죠? 구원의 서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창조 때 주어진 권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 언약을 뚝 떼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1장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트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지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주어진다고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언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잠깐만 말씀을 전환을 해서, 목사님, 여기 창세기 2장 16,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담과 맺은 언약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직접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데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있는 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아담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과 의무가 있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약속과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벌도 상도 결과도 다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의무를 담고 있으며 순종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불순종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가 내게 말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계명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담 언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자,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이 아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 아담 언약에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지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왕이시기도 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관계를 이 아담 언약이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이 아담 언약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까 봤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죠?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담이 왕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명령이 없었더라면은 아담은 내가 온 세상의 왕이구나.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이 누구이신지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게 딱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도 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법을 떠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법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 언약이 너무 중요하겠지요. 이 아담 언약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죽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즉,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행위가 있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 언약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의 이 목적이 있는데, 이 아담 언약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목적도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걸 이 아담 언약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합니까? 타율적인 존재예요. 타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저랑 성경일동학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지금 20시, 8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태양이 지금 이제 밤이 됐잖아요. 우리 쪽에서는요. 근데 태양이 자율적인 존재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조금 머물러 있고 싶어요. 태양이.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공전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아무튼 이 태양이 안 넘어가고 그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만 계속 빛을 주는 일이 자율적인 존재라면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영원토록 일어나지 않아요. 예, 지구는 태양을 공전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맞지요? 공전하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금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 모든 세팅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기상이후 때문에 봄이 제대로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지만, 굿바람막 여름 가겠지만 사계절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이 세상 모든 나무나 풀이나 식물이나 동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나 밤새도록 주인님 놀고 싶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노는 경우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빠서 밥을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굶고 슬퍼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본능적으로 조금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동식물도 세팅이 놓은 대로 움직여요. 타율 순종이에요. 타율적으로. 근데 인간만 자율적이에요. 자, 다시 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진, 이 능력을 가진 존재는 전 우주에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율성이라고도 하고 자율적인 선택, 자유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이 자율성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였을까요? 원래 하나님만 가진 거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이랬어요. 그 밑에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철저하게 자율적이신 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이 하나님의 자율성을 오직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사람에게만 넣어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 이 아담 언약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온 우주에 사람만이 가진 존재다? 근데 이걸 누가 줬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멋지지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똑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해 놓으신 증거가 바로 아담 언약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에 보면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만 보여줄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능력으로. 완전한 선. 못하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건 조금 이따 띄우십시오. 검은 빨간색은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원래 창조된 아담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을 택하면 선을 행할 능력, 악을 택하면 악을 행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지킬 명령.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너 죽어. 근데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능력을 안 주셨다면 그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능력도 안 주고 그리고 따먹었다고 죽어.
그러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 근데 그 능력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 타락 이후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창조 때 아담에게는 그 모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하나님 원하신 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인간, 그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사람이 그 선을 택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밑에 이런 질문 적어놨어요. 만일 선과 악을 택할 능력을 안 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선악과 그를 선을 택할 능력이나 악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고 아예 선만 행하도록 세팅을 해놓으셨으면은 그러면 인간이 범죄도 안 하고 죽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아예 택할 능력을 아예 빼버렸으면 그러면 인간이 죄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2번으로. 선과 악을 택할 능력이 없다는 건 인간이 이 세상 다른 만물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도 결국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세팅해 놓은 대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자율성이 있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 보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건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가진 자율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프로그램에서 너 이거 지켜 안 지켜 명령어를 딱 입력해 놓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입력해 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의 권한을 주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인격을 사용해서 네 하나님 제가 악을 택할 수도 있지만 선을 향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선악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언약을 주신 것,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에 넣으려고 하신 그런 이 악질 규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당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선악과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해가지고 왜 지옥에 넣으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옵니다. 아담 언약은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결론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율성, 자유의지,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과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택하고 행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자유의지와 선을 행할 능력. 그걸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명령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건 철저하게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단이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진 것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언약을 깨트린 쪽은 누구예요? 사람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깨트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담 언약의 결론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는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맺었는데 한쪽이 파기를 시켰어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언약을 주셔도 언제든 파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네가 내 명령 지키면 영생을 얻고 아니면 너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이 언약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선악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어도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불순종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코 이 불순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아담 언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 아담의 후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아담 언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보여준다. 이제 자 보십시오.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은 이쪽이 선택이 두 가지겠지요. 언약을 깨트린 이쪽을 완전히 버려버리든지, 언약 파기한 결과를 물어서 죽음에 던지고 그냥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언약을 깨트린 이 대상을 끝까지 품어주면서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깨트린 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입이 100개, 10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이제는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자신이 하신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 주셔야만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공은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구속 언약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속 언약.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구속 언약입니다. 자, 오늘 이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또한 사람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도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을 깨트린 책임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자기 아들이 대신 치르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깨트린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영화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